71차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선 자세로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어서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연단 위에서는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아,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부다히야가 온 백성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성읍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것을 굽어 살피셨고 또한 그들이 홍해의 바닷가에서 주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시하며 탄압하는 것을 아시고 손을 들어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자 주께서는 바다를 둘로 갈라놓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뒤따라 들어온 대적들은 깊은 물속으로 집어던져 돌덩이처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정과 좋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주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온갖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전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피움으로써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완고하게 주를 거역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 이전처럼 종살이를 하려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며 더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까지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금덩어리를 녹여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함으로써 주님을 아주 심하게 모독했는데도 주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나큰 자비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잊지 않고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주께서 그렇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대어 주셨기에 그들은 옷이 헤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사방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셨고 그리하여 요단강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그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땅의 왕들과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튼튼한 성읍들과 기름진 논밭을 차지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놓은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퍼 마시고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과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살찌도록 배불리 먹고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께로 돌이킬 것을 거듭 권고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들마저 죽임으로써 주를 괴롭히고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과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대적들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또다시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또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돌이키고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정해 주신 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부리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듭 물리치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왕들과 우리 대신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주의 온 백성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소서. 우리가 지금껏 이 고난을 겪은 것은 결코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에 주께서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명령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께서 주신 좋은 나라에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넓은 비옥한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온갖 좋은 것들이 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아름답고 풍성한 산물들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부려먹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돌이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 10장 언약의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가랴의 아들인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우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그리고 스마야.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인 빈누이, 간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스바냐, 호다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후, 사비야, 사꿀, 세레비야,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그리고 분이누.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볼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그리고 바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성가대원들,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과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또 맹세하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의 딸을 절대로 시집보내지 않고 또한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또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다른 거룩한 절기 때에 그들의 곡식이나 물품들을 팔려고 우리에게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7년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우리에게 빚진 동족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도 만들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도록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의 은을 바쳤다. 이 돈은 진설병 곧 성소에 언제나 차려놓는 빵, 매일 드리는 곡식제물과 번제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및 다른 절기 때에 바치는 제물,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물 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우리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해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땔감을 바치도록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결정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워 바칠 때 사용할 장작이다. 우리는 또 우리 밭에서 나는 곡물의 첫 소출과 모든 과일나무에서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해마다 주의 성전에 바친다. 또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우리는 우리의 첫 아들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또 해마다 첫 수확한 밀가루와 온갖 과일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곡식들 중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레위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그 11조를 거두어 드린다. 레위 사람들이 11조 곧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릴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을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두어 드린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갖다 두어야 한다. 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 창고의 방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되는 곳이며 또한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 머무를 때 사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1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고향에 남아서 그대로 살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된 각 지방 지도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과 솔로몬 왕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가 각자 물려받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다야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아마리아요, 그 위로는 스바디아요, 그 위로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로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마아세야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위로는 고로세요, 그 위로는 하사야요, 그 위로는 아다야요, 그 위로는 요야립이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실로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으로 그들은 전부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살루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위로는 요엣이요, 그 위로는 부다야요, 그 위로는 골라야요, 그 위로는 마아세야요, 그 위로는 이디엘이요, 그 위로는 여사야이다. 또 살루를 따르는 자는 갑배의 살레를 비롯하여 모두 928명이었는데 이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그리고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위로는 무술람이요, 그 위로는 사독이요, 그 위로는 무라요시요, 그 위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두비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척들은 모두 822명이었다. 또 제사장들 가운데 아다야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다야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위로는 불라야요, 그 위로는 암시요, 그 위로는 스가랴요, 그 위로는 바스후리요, 그 위로는 말기야이다. 아다야의 친척들 가운데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이었다. 또 제사장들 가운데 아마세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아마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위로는 아흐세요, 그 위로는 무실레못이요, 그 위로는 입멜이다. 아마세의 친척들 중에는 12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스마야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요, 그 위로는 아스리감이요, 그 위로는 하사바요, 그 위로는 분니이다. 또 삽부대와 요사밧도 예루살렘에서 정착했는데 이 두 사람은 레위 집안의 족장으로서 하나님 성전의 바깥일을 맡아서 책임졌다. 또 마따냐도 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위로는 삽디요, 그 위로는 아삽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로 봉사했는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 박부게하는 부지휘자였다. 또 압다니가 있는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삼무하여 그 위로는 갈랄이요 그 위로는 여두둔이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은 다 합쳐 284명이었다.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으로는 악굽과 달몬과 그들의 친척들이 있는데 다 합쳐 이들은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이 있는 유다 지방의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았다. 느디임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에서 살았고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인데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위로는 하사비아요 그 위로는 마따냐요 그 위로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맡아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해야 할 활동이 정해져 있었다. 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다 나라의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자손이었다. 예루살렘 도성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각 성읍마다 여러 마을들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다. 그중 유다 지파의 주민들이 거주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은 이러하다. 곧 기럇 아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못, 사노아와 아둘림과 그 주변 마을들, 라기스와 그 주변 농경지,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주민들이 정착한 지역은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흰놈 골짜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은 이러하다. 곧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돗, 노브, 아나냐,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이다. 한편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정착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제사장으로는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디야,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그리고 여다야인데 이들은 대제사장 예수와 때에 그를 돕던 동료들이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우두머리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와 빈느이, 간미엘, 세레비아, 유다, 그리고 마따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박부기아와 운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맞은편에 서서 화답하는 찬양을 했다. 한편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리아 가문의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의 요나단, 스바냐 가문의 요셉, 하린 가문의 아드나, 무라옅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브리,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레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비야, 그리고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이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그리고
얏두아가 대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명단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 때의 이스라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 엘리야십의 자손인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명단은 이스라엘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비아, 세레비아 그리고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규정한 대로 성가대를 둘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또 마따냐, 박부기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그리고 악굽은 성전의 문지기들로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각 문에 딸린 여러 창고들을 지켰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요 요사닥의 손자인 대제사장 요야김과 유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 때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고 우리는 봉헌식을 거행했다.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나는 각처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들에 사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곧 성전의 찬양대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지역에서 올라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다. 그 후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성가대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성벽 위로 올라와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다. 이 성가대원들의 뒤로는 호세아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을 이끌고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뒤따랐다. 몇몇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따랐고 그 뒤로는 스가랴가 따라갔다. 그의 조상을 살펴보면 스가랴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위로는 스마야요 그 위로는 마따냐요 그 위로는 미가야요 그 위로는 삭구리요 그 위로는 아삽이다. 스가랴와 뒤로는 그의 친척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마에, 느다넬,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라갔다. 학자 에스라가 맨 앞에서 이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에 이르는 층계를 밟고 계속 올라가다가 다윗궁을 뒤로 돌아 동쪽에 있는 물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의 성가대원 곧 유다 지도자들의 나머지 절반이 따르는 두 번째 찬양대원들은 내가 직접 이끌었다. 이 행렬은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행진하여 풀무 망대를 지나 넓은 벽에 이르렀고 거기서 에브라임 문과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이르러 감옥문에서 행진을 멈추었다. 마침내 두 편의 성가대원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모여 섰다. 내 곁에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서고 그 곁으로는 제사장들인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랴 그리고 하나냐가 모두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또 그 곁으로는 레위 사람들인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서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큰 소리로 찬양을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덕분이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우리는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킬 관리인들을 뽑았다. 또 그렇게 뽑힌 관리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여러 마을에서 거두어들이는 일도 맡겨졌다. 이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맡은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집행하고 또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규정한 대로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옛적 다윗 왕 때에도 이미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의 지휘하에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다.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의 생활을 부양하기 위해 일정한 예물을 바쳤다. 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목도 따로 떼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목 중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거룩하게 두었다. 13장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그는 성전에 딸린 여러 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도비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본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의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 드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일은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였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방을 내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도비야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후에 나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본래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분향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또 사실을 알아보니 내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하고 크게 꾸짖은 다음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맡겼다. 그리고 그들 밑에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일도 맡겼다. 이 같은 일을 모두 마치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주 틀에 올라가 포도를 밟는 일을 하고 또 나귀의 곡식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같은 짐을 지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물건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책망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그대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우리와 우리의 이 도성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불러들일 셈이요? 그런 후에 나는 안식일 전날의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난 때까지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각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성 안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 천막을 치고 한두 번 밤을 새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 너희가 어찌 성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있느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너희를 다 잡아들이겠다. 그러나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안식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무렵 나는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인 아스돗 여인과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은 해도 유다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다시 몹시 꾸짖었다. 나는 하도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잡아당겼다. 그런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딸들을 시집보내지 말고 또 너희의 아들들을 입 위에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냐?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에 그자는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자를 내 앞에서 멀리 쫓아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혀 주께서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잊지 마소서. 그때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에 각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나는 또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마다 제단에서 사용할 땔감을 바치게 하고 밭의 소산물들 중 첫 열매를 바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